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우리 김 목사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국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 약한 교회들이 1만 교회가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모두가 다 힘을 잃었습니다.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도 교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래도 소수가 남아서 그렇지 큰 교회들도 타격이 심하고요. 또 더 타격이 심한 것은 개척하는 교회들, 좀 연약한 교회들이 이번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김 목사님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지금까지 이제 왔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광교회를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스크를 아주 열심히 끼고 있는데 저는 마스크를 안 꼈죠? 안 꼈는데 여기에 보면 바이러스 키퍼라고 하는 요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걸 끼고 있으면 내 1m 간격 안에 있는 바이러스는 요것이 다 잡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이 바이러스 키퍼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이제 내일이면 마스크를 벗는다고 그러니까 아마 좀 더 자유로워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 제가 오래도록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강직하고 또 잘생겼잖아요. 아주 잘생기고 모든 일에 의욕이 있고 정말 참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에 나오는 분들은 뭐 다 대전에서 이렇게 이곳까지 오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보통 능력이 아니다. 보통 능력이 아니다. 대전이 아무리 세종과 가깝다고 할지라도 그 멀리서 이곳까지 교회에 오는 것은 보통 열심히 아니면 안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목사님을 따라오셔서 교회를 날마다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 목사님에게도 큰 능력이시고 또 여러분들도 크게 축복받을 만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은혜와 영광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 기도하는 거, 우리 성도들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것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저는 좀 여러분들보다는 오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당신이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대답하기는 스스럼치 않고 대답할 수 있는 말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가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을 때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제가 부산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개척을 하니까 교인들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 사람하고 나하고 두 사람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개척을 하다 보니까 참 외롭고 쓸쓸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민망스럽고 말이죠. 저 교회를 한다고 하는데 교인도 한 사람도 없이 자기 부인 혼자 앉혀놓고 뭐 설교한다고 야단 법석을 치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미안할 줄도 모르고 그냥 저에게 취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 사람 한 사람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저거 한 사람이 100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한 사람이 100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우리 김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이 교회는 한 1000명이 넘는 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혼자 앉아가지고는 아이고 저 양반이 왜 저렇게 큰 소리로 설교를 하나, 저렇게 크게 안 해도 될 텐데, 자기가 다 알아먹을 텐데 왜 저렇게 하나. 아마 복판에 앉아서 뭐 별별 희한한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가장 한 사람이 100사람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한 사람이지만 다음 주일에는 한 두세 사람이 되고, 그 다음 주일에는 네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는 한 1년 후에는 하나님 이 교회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요, 부산에서 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에 1년 반 만에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여러분들 안 놀라네? 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에 1년 반 만에 교회를 건축을 했다니까요. 땅을 사고, 그 다음에 교회를, 뭐 교회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한 40평 되는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했어요. 직장 갔다 와서 밤에는 모두가 다 교회 건축 현장에 성도들이 모여서 모래 퍼다가 올리고, 그 다음에 자갈, 세수대야 그런 거 가져 나와서 거기에서 자갈을 담아다가 교회 건축 현장으로 올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근데 목사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라면 한 그릇 먹으면 참 그냥 배부르고 좋은 일이고, 뭐 라면 또 뭐 없으면 라면하고 국수하고 짬뽕 해가지고 그냥 한 그릇씩 먹고 그러고 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뻐요. 그러면서도 내가 부끄러운 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호의호식 하잖아요. 근데 나는 라면 한 그릇을 먹으면서도 기쁨이 있는 거야. 내가 미안할 줄 모르는 거야. 내가 우리 사람에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나를 믿고 시집을 왔는데 세상에 라면 한 그릇도 제대로 못 끓여 먹는 그런 형편이니까 얼마나 나를 원망했겠는가. 그런데 우리 사람 얼굴을 봐도 그렇지 않아요. 기뻐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참 기도 많이 했죠. 하나님 뿐이니까. 우리를 도와주실 일은 하나님 뿐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그냥 뭐 낮에는 뭐 전도도 하고, 낮에는 뭐 볼일 보고, 그 다음에 밤에는 교회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때는 말이죠. 기도를 하는데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면요, 뭐 1시간 2시간 뭐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이 그냥 그렇게 뭐 힘들지 않게 시간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건축이 됐잖아요. 근데 교회를 건축하고 나니까 빚이 너무 많아요. 빚이 너무 많아서 이거 개척교회에서 감당할 길이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요, 연약해지면요, 도와줄 사람도 멀리 떠나요. 내가 먹을 것이 있을 때는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먹을 것이 없으면 나를 떠나요. 그러니까 교회 건축을 해놨지만은 빚은 많죠. 그리고 저 목사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은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꾸역꾸역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그 교회가 가득 차서, 그 다음에는 좀 천장을 저희 높이 올렸기 때문에 그 이 바닥과 천장 사이에 또 이렇게 이 또 한 칸을 놓아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다. 그리고 그때 부산 지방이 한 지방이었어요.
뭐 지금은 열 몇 개 지방이 있지만 그때는 한 개 지방이었는데요. 근데 그때 부산 지방에서 차를 산 교회가 부산 침례교회, 영안 침례교회가 그 교회들은 큰 교회예요. 부산 침례교회는 그 부산의 그 자가치 시장 옆에 있는 그 무슨 동이라고 그러나 이제 오래돼서 제가 잊어버렸네요. 남포동에 위치해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는 그때 당시에도 한 400~50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고, 영안 침례교회도 안경선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게 큰 부자 한 사람이 있어서 교회 재정의 모든 것은 다 교인들이 부담하고 모자라는 것은 안경선 집사님 붓깃이에요. 내가 한번 결산할 때 한번 가봤는데 교회 예산 전부 다 결산하잖아요. 결산해가지고 모자라는 것은 자기 붓깃이요. 그래서 자기가 다 채워 넣어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재정을 운영하는 그런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그 교회는 아주 튼튼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조그마한 옛날에 포니 승용차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내가 차를 샀다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 내가 차를 사서 그 다음에 지방에 할 때 내가 차를 타고 갔더니 부산 지방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저 젊은 것이 말이야 겁도 없이 차 타고 왔다고. 자기들은 버스 타고 왔는데 저건 겁도 없이 차를 타고 왔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건 내가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 내가 타고 다니는데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욕을 할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해도 차가 없는데, 저거는 이제 뭐 목회 시작해서 개척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저 차 타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 내가 타고 다니는데 당신애들 뭘 그렇게 욕할 게 있냐 그러면서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차를 주어서 내가 차를 잘 타고 다녀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럽게 한 것은 내가 하나님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교회에 엎드려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저 다른 데 어디 가고 없어도 나는 교회 한 구석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다. 부산에서 목회할 때 젊은 청년들이, 이 교회에도 청년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소망이 넘쳐요. 근데 그때에 청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요, 철야 기도 가면요, 자, 낮에 일하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오면 한 9시쯤 돼요. 오후 밤 한 9시 되면, 그 다음에 교회에서 조금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오도록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한 10시쯤 되면, 9시 한 반쯤 되면, 저 기도원에 가요. 기도원에 가면 한 20명 가요. 그러면 20명이요. 10시서부터 새벽 4시까지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면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한 사람도 나고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이야, 저렇게 얼굴들이 환할 수가 있냐. 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도로 회사에 가서 일하다가 겨우 저녁 한 숟가락 먹고 그 다음에 교회 나와서 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평화로울까? 저렇게 기쁠까? 근데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교회에 그렇게
정말 교회가 1년 반 만에 개척한 지 1년 반 만에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건축된 교회에서, 우리가 세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그 축복이 어디서부터 왔겠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말이요, 진실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슨 말을 하십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근데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교회의 기도는요,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합심해야, 교인들 전체가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이 돼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여러분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을 한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구해라 그러면 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앉혀놓고 이 한 사람이 10사람이 될 것이다, 또 10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100명이 될 것이다,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더라고 말이죠. 근데 기도에 중요한 것은,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이 두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은 무엇인가? 두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바로 이 부부간에 두 사람이 부부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다. 자, 성경에 보면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근데 그 듣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그 권사님, 아주 믿음이 좋다고 하는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 둘이는 합심이 안 돼요 그러더라고. 이 부부간에도 합심이 안 되는가 봐. 기도할 때, 여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당신도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오. 우리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합심이 돼서, 두 사람이 합심이 돼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빨리 듣는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뿔뿔이 흩어져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와 영광의 교회는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배울 때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알아지게 되고 하나님도 내 마음을 알아주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3년 동안 요양원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서 견디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코로나에 확진이 돼서요,
그 사람들이 면역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코로나에 확진되면 죽는 수가 99%입니다. 뭐 1%는 뭐 예외가 있을 것이고 99%는 세상을 떠납니다. 저도 코로나 확진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집사님이 이제 삶을 마지막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랬는데 꾸역꾸역 그래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광고를 하고 우리가 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뭐 전체가 다 뭐 기도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몇 사람은요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야 될 분인데 꾸역꾸역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격리 기간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코로나에서 건강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 좀 지났나요? 근데 그 후유증이 생겨가지고 병원에서는 다급하게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마지막일 테니까 가족들이 와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세요 하면서 가족들이 급히 병원에 가서 이제 마지막인 줄 알고 서로 얼굴을 확인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유증도 또 잘 넘겨서요. 건강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가 아이고 하나님 이제 우리 집사님 마지막인 것 같으니까 하나님 잘 처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목사는 그냥 하나님 이번에 기적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안철수 의원의 그 부친이 안철수 씨도 의사고 그 부친도 의사예요. 근데 그 부친이 코로나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 안철수 의원의 그 아버지는 의사이면서도 코로나에 걸려서 후유증에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집안에 의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일반 의사의 그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헤어났단 말이죠. 근데 얼마 전에 또 코로나에 또 확진이 됐다는 거야.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어디 가서 코로나 걸려와서 이 사람에게 확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은 도저히 더 이렇게 소생할 이제 기미가 없다. 이제 세상을 떠날 모양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실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냥 뭐 하나님 세상 떠나게 만들어주세요. 뭐 세상 떠나. 근데 그분이요.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5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참 이제는 뭐 제가 그 가족들의 마음을 모릅니다만 제 생각에는 아이고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좋지 않겠나. 3년 동안 여러분들 그 돈이 얼마나 들었어요. 그런데 요번에도 또 소생을 했어요. 그래서 엊그제는 그 부인이 병원에 가서 2박 3일 동안 그 남편을 잘 이렇게 간호하고 돌아와서 아마 오늘 교회에 나왔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왜 그분을 코로나 2번이나 확진시키시고 그 다음에 면역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코로나 2번씩이나 확진시켜서 그렇게 해서 살려내시는가? 살려내는 이유가 뭔가? 가족이 기도하고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러니까 합심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느냐. 오늘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기도.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기도.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세상을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삶의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도로부터 온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은혜와 영광 교회를 위해서 멀리서 이렇게 와서 목사님을 돕고 정말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장본인들이 되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 속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다가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여기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 이 교회는요, 교회는 주님이 계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교인들은 주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죠.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신방 갑니다. 왜 내가 그 소리 하는 거 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신방도 승리할 수 있게 되고 예배도 승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주님이 계시니까 베세다 광야에서 10,000명이 모였다 그래. 남자만 5,000명인데 그게 아이들과 그 다음에 그 여인들을 합하면 10,000명이 이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어린 아이의 점심 식사 한 끼분을 가지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그 부스러기가 12광주리를 거두었더라. 여러분들 이것은 능력과 기적 위의 기적이에요.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겠느냐?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학교 갑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공부를 시작합니다. 주님이 내 옆에 계시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방법은 뭔가 하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교회 반주를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헌신과 봉사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도들 개인마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에 주님이 계시면 세상의 모든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이죠. 오늘 그런 축복이 이 은혜와 영광교회 또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봤더니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더라. 누가 옆에 있었어요? 주님이 옆에 있으니까 되잖아요.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안 될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계시면 오늘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행해진단 말이에요. 에?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커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갈릴리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의 내용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의 재능, 자기의 능력 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이 옆에 계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단번에 2배에 채우는 그런 풍성한 고기를 잡았더라.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가능했다 그 말이죠.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 살려낼 수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까 거기에 나흘이나 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걸어 나왔더라. 그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신비적인 걸 말을 하는 것을 좀 금해서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죽었던 사람을 주님께서 많이 살려냈습니다. 오늘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신탄인에서 30년을 목회를 했어요. 30년을 목회하면서요, 주님이 아마 내 옆에서 내가 목회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목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에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저 일주일 지나고 나면 아이고 목사님 내가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요. 그때 당시에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암이요 하면은 아이고 이거 죽는 병이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목회하면서요 30년 동안 목회하면서요, 그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암으로 죽었던 사람이 불과 그저 이 5손가락 안에 들어요. 30년 동안에. 그리고 암으로 이렇게 고생하던 사람들이 거의가 다 살아났죠. 여러분들 내가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면 주님은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내 곁에 계시게 하시는 방법이 뭔가 하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 방법이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주님으로 일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여기 와서 방송 일을 하더라도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방송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방송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것 아니에요. 이 반주를 할 때도 주여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반주합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반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반주를 통해서도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을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왜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돼?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저 평생 동안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목회한 지만 50년이 넘어요. 근데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게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내가 기도했을 때가 가장 내 생에 행복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오늘 아침에 내가 남덕모 목사 딸하고 통화를 했어요. 딸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디 갔다 와요. 그래서 야, 너 어디 갔다 오냐? 그러니까 할아버지 나 오늘 상 받았어요 그러더라고. 그 무슨 상 받았냐? 그러니까 그 미국의 대통령이 주는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미국에서 대통령이 주는 대통령상을 받았대요. 그 미국에는 아마 공부를 잘하면 올 A나 뭐 플러스 A나 그런 걸 계속해서 받으면 아마 그런 상을 주는가 봐요. 할아버지 여기에요. 대통령이 사인한 사인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하면 기도대로 된다니까요. 이 노 목사의 이 여러분들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들어요. 기도해봐요. 여러분들 기도해놓고 그 다음에 뒤를 돌아봐요. 모든 것이 다 응답으로 돌아와요. 은혜와 영광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계셔요.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얼마나 든든해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얼마나 든든한 주님이 내 옆에서 나를 보호하시는데 내가 겁날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죠. 아마 우리 김 목사님이 그런 능력을 힘입어서 이 어려운 또 여기에는 건물 다 비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이렇게 견뎌냈잖아요. 오늘 이 두 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삶에 큰 힘이 되면 내가 오늘 여기 온 아주 중요한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